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커튼이 쫙 쳐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커튼이 쫙 열리면 뭐예요? 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계시가 뭐냐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줬다. 그런 의미가 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바, 기뻐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쉬운 말은 쇼라고 하죠. 보여주는 거. 쇼는 각색한 거잖아요. 의도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게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철수가 가방을 들고 책은 3권 넣어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5정거장 도착해서 거기서 걸어서 5분 거쳐서 학교에 갔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학교에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중간에 막 길어요. 머리를 몇 번 뒤집고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손팔짱 끼고 갔다. 이렇게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뭐 했다. 왜? 쭈쭈쭈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행동적인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누구랑 함께 어떤 자세로 어디서 먹었다. 이렇게 먹었다가 앞에 와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김영희 집사님이랑 또 백경석 집사님이랑 박예근 목사님이랑 부평구 어디에서 같이 초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초밥을 먹은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그 히브리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초밥을 먹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몇 시에 누구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 나라 말로 하면 나와라 나사로야 해요. 다르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어떤 게 능력이 있냐면 나오라. 하나님은 뭐냐?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행동력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거나 사회가 국가가 변한 경우가 우리 현장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 들어오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모가지가 잘리면 참수. 어떻게 하냐면 요 신문지를 있죠.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뜯어. 그래가지고 새끼를 꽈가 집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걸 하나씩 다 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혔어요. 그렇게 했더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이 평양성 주변에서 대동강으로 들어온 배에다가 함포를 쐈어요. 여러분 배 한 척 들어오는데 함포가 100개 떨어져 가요. 배가 남아나겠습니까? 뽀로로 물속에 가라앉을 때 이 토마스가 수영해가지고 대동강 변에 나왔을 때 군인들이 잡아가져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책을 신기하죠? 딱 던졌어요. 이걸 받아든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받아든 사람이 이 종이가 너무 재질이 좋은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걸 뜯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벽지를 딱 붙인 거 아니에요. 집에. 누웠는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토마스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 한문 성경을 딱 듣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첫 번째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읽다가 어떻게 좀 변화라고. 하나님 말씀을 또리또리하게 큰 소리로 읽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여러분 제주도 갔을 때 어디죠?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 아내 대신 두 번째 부인 되는 아내분이 첫 번째는 사별했고 두 번째 아내 되는 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전도지 받아다 그거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그거 읽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이 사람을 비춰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 뒤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들었잖아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액자 살 때 그림 좋은 거 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 큰 거 붙여놓으세요. 또 여러분이 글씨를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나 이런 데다가 좀 성구를 탁탁 붙여놔서 늘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달라요. 동사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를? 천지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활력 있고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 이 장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사람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사람은 달라져.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자매가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써야 돼. 다 안 썼나 몰라 지금. 근데 성경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변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줄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아이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은 평양에 깡패였거든요. 장날 요즘에 말하면 통행세를 받았어요. 산을 넘어가는데 장사꾼들이 가다가 이렇게 김익도를 만나면 그날 장소 온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김익도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다 비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다가 그 김익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익도에게 전도를 하고. 근데 이 김익도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어떻게 했겠어요? 선교사를 때려 눕혔거든요.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코가 병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병들을까봐 이 양반이 겁난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거 병 나면 어떡하지, 병.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병을 안 낫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선교사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된다. 나한테 와서 치료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곧 영광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백낙준이라고 아시죠? 백낙준 아버지가 원래 그 점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에서 점을 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뭔가 하고 봤는데 성경 말씀 기록해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죠.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이걸 궁금해요. 이거 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왜 잠을 못 자냐. 왜 자꾸 생각난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그에게 설명하고 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무당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전하는 이 성경 66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애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장씩 읽을 거죠, 하루에? 한 장씩? 약속해요, 빨리.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쉬운 피지편부터 짧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올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2장 읽었거든요. 오전 한 장, 오후에 한 장 읽었. 한 장 아니구나. 읽었잖아요. 한 장 읽었어요. 오늘은 내일 한 장 읽는데 시편 1편부터 쭉 읽읍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습관이 돼요. 저희 아내가 여기 어디죠? 가자역에서 사당까지 출퇴근하거든요. 서울. 근데 가서 성경 읽냐고 했더니 이 성경 이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안 읽냐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읽는다고.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있을 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해. 들으면 되지. 이어폰 있잖아.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가라고. 졸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이야, 너 하루에 한 장씩 읽어? 왜 대답을 안 해? 같이 읽으면 돼. 이 가정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은 교회용을 읽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오전 오후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게 나머지 그 시간에 읽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4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종해준다,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성경이 나를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모자랄 때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면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겠는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지혜가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66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모두 다 중요한데 그 뜻이 올바르게 갖춰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연말 축복받는 비결 1.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알아야 지키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역사하고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나의 올바른 인생길로 하나님이 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이 산풍이 무너졌을 때요. 여러분 예전에 산풍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약속이 산풍의 그 무너진 시간의 약속 장소가 거기였어요. 장로님. 근데 그날따라 이 양반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평소는 안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다 기다렸어요. 사람. 이 양반이 늦게 오니까 시간 거의 다 됐고 그럼 정문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산풍이 그날 아침에 큐티 묵상이 오냐. 너의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손님인데 내가 그래도 정문에서부터 에스코트 해야지. 그래서 정문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상풍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오른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장로님 간증하시죠. 성북외과점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손님인데 내가 정문서부터 해야지 해서 기다리다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암초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읽고 듣고 정이야 나를 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다 길을 기우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2017년, 17년 이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늘 읽고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성경 문제를 내려고 해요. 여기 그 송구영 씨 돼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앞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요거 찢어가지고 이제 요걸 점수를 내가지고 제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하죠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장을 읽잖아요. 그럼 7장 범위 내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금년 한 해 동안 2017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